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전혀 차별됨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다. 또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을 만약 얻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신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주님은 차별하지를 않으셨죠.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하는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헬라 말로 포이에마라 그러죠.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일종의 걸작품이다. 우리 각 사람은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일단은 우리들 스스로가 종종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는 덜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깨달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과 스승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깨달았든지 내 스스로가 아주 좋은, 괜찮은, 대단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깔보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니까 싶게 뭔데? 이런 의식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내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시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나도 예외 없이 차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이런 생각이 흔들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의 여자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일까요? 한 사람은 22절에 얘기되어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성경에 종종 회당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당장에게 이름을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 야이로,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던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데 기이하게도 회당장 출신의 두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한 명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 아마 그 회당에서 다들 화가 나가지고 회당장을 쫓아내버리고 회당장을 바꿔버렸는가 보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 2명의 이름과 이 복음서의 야이로 이렇게 회당장들은 3명 정도가 이름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당시에 회당을 조직하는 규정은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회당장을 세운다, 이런 규정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의 마을마다 또 전 세계로 흩어진 일명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흩어진 나그네 혹은 흩어진 12지파, 이들 가운데는 로마 제국 전역에 회당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수많은 회당에 있는 회당장들이 성경에서 종종 거론이 되는데 그들 가운데 유독 야이로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중에서도 당시에서는 꽤나 중요하고 이름 꽤나 알려졌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 직책을 갖고 있는 거지 그 가족은 별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이제는 하죠.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은 우리의 정서 속에서는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왠지 그에 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도시에도 시장님이 계십니다만 시장님이 계시면 그분이 시장인 것 뿐이지 시장의 부인과 시장의 자녀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아직까지도 그런 가족들까지도 무슨 시장에 준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향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지금 22절에 보니 지금 곧 죽을 위기에 처한 이 12살 난 아이, 42절을 보면 이 여자 딸 아이가 12살이다 이런 게 나타나죠. 12살밖에 나지 않은 딸아이지만 아마도 이 아이의 귀중함은 거의 회당장 야이로의 버금가는 그렇게 존중되어지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 25절부터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떨까요? 이름도 몰라요. 어떤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지, 가족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가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할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의지할 만한 존재, 든든한 방패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버지 야이로죠.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여러분 35절로 넘어가서 보면 안타깝게도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한 명이 온 게 아니죠. 야이로를 지금 빨리 찾아서 집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여러 명이 지금 나와서 야이로를 찾다가 동시에 아마 두세 사람이 야이로를 발견해서 같이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8절로 넘어가서 보면 야이로에게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외에도 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순간 이 딸아이의 말하자면 간병을 하고 의도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 임종을 지켜보게 되는 이 순간까지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려주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죽었었으니까 이 여자아이의 임종을 지켜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그다음 또 표현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여자 딸 아이는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내 딸아이 고쳐주세요 말할 아버지, 그것도 보통 아버지도 아닌 이름까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도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간 사이에 나를 도와주고 간병하고 지켜줄 사람들도 있고, 또 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가서 부를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단어가 오늘날에는 사실 사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훈민정음을 만들 때 사용되던 온이라 하는 단어 아십니까? 이게 숫자로 100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오늘날 우리가 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안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오늘날에 안 쓰이는 단어들도 꽤 많이 있어요. 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불과 한 3, 40년만 전만 하더라도 그저 혈관 질환으로 중풍 오셨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어때요? 부위가, 혈관이 막힌 부위가 어디냐, 어떤 형태로 막혔느냐, 어느 정도로 막혔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병 증세의 호칭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 3, 40년 전보다는 그 병의 증세가 원인이 무엇 때문이고 아마 무엇 때문에 선생님은 이 병이 생겼을 겁니다 라는 그 추적과 추론하는 진단 방법과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산부인과 계통의 질환으로 불규칙적인 출혈이 계속되는 병이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피를 흘리는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양이 얼마나 피가 유출이 되는지,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증세가 어땠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이와 비슷한 부인과 계통의 증세들을 모세 율법에서는 그 기간은, 이것은 죄악에 대한 부정의 개념이 아니라 정결과 청결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정결하지 않음을 뜻하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 이런 유출이 있고 나면 이제 달마다 안에 생리를 나타내죠. 그 일이 있고 나면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위생 개념의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나 어쨌든 포괄적인 개념은 뭡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생겨지는 유출은 아니겠지만 피의 유출이 생겨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율법의 개념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정한 여인이 돌아다녀서 그 여인과 접촉이 되고 그 여인이 만진 모든 물건들 또한 부정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진단 방법,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문둥병이나 혹은 소경이 되었거나 혹은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되었거나 하는 몸의 장애 증세들을 대부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여길 정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모든 병의 증세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팽배해 있는 그 의식을 다 씻어내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더더군다나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도덕한 음란한 일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불필요한 상상도 동원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자기가 이 증세가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여길 위험이 크고, 25절을 보니까 한두 해도 아니라 12해 동안이나 이 병의 증세를 알았다면, 26절을 보니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치료비를 많이 썼고 오히려 아무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세는 더 심해졌다.
이 표현대로라면 이 여인은 만성 빈혈 증세에 시달렸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살도 다 빠지고 어쩌면 걸어 다닐 기력조차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을 수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순간에 또다시 몸에 유출이 발생된다면, 피가 난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줄 지인조차 없었다는 거죠. 가족들이 부정하다고 내다 버렸는지,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흔히 그렇게 됐던 것처럼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들이 있어야 되는 격리된 시설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었죠. 지금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12년 동안 병치레하면서, 우리 격언에도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가정에 환자가 몇 년 이상 되면 뭐 효자 효부 없다 하는 것처럼 중대 질병을 돌본다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고통이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떠나버린 건지, 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야이로의 딸과는 너무나 대조가 될 정도로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대요. 땅바닥에 엎드린 거죠. 여러분, 회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중에 회당장을 뽑습니다. 근데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파괴된 후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이미 바벨론에 포로된 70년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성전 없는, 예배당 없는 그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회당이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추론합니다. 구약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지역마다 산당이 있었다 하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지금 신약 시대에 거의 예배 처소처럼 되어지는,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도 신약 시대의 회당이 그 모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적지 않은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죠.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데 이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왕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헤롯 왕은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인입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모세 율법과는 뭔가 다르죠. 모세 율법은 분명히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다가 그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 그 다음 때에서 한 명이 대제사장으로 임직되어져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하게 되어져 있어요. 도피성의 규례를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임기를 가진 대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또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율법대로 하면 대제사장은 오직 단 한 명, 어떤 순간이든 단 한 명밖에 없어야 되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넌센스예요.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예요. 이 집안이 로마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의 직책을 독점을 했어요. 다른 이들이 다른 이들이 잠깐 했을 때도 있지만 이들이 계속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려면 그 돈을 어떻게 얻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도 그와 관련된 중대한 요인이 있어요.
재물에다가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판매하는 소와 양을 구입하게 만들다든지, 또 로마인들의 동전 드라크마를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꿀 때 환율을 조작해서 거기서 막대한 차익을 남긴다든지.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위치는 참 애매해요. 이스라엘인들에게 마땅히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될 직분의 자들이지만 실상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정신적인 지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설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로마인들과 헤롯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 있기는 있지만 모든 문제를 그런 사람들 앞에 다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사소한 분쟁을 늘 재판하곤 합니까? 어렵죠. 재판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고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늘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소한 분쟁들을 해결해 주는 중재자, 그들이 바로 해당장이었어요. 혹여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3번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얼굴을 보이라.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과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준수했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유대 땅이라고 여겨졌던 갈릴리, 중앙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리고 남부의 유대,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거주한 유대인들보다 그 지역 경계를 벗어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디아스포라라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바울 자신도 길리기아 다소성의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오간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누가 유급 휴가라도 줘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못 갚더라도 대부분 단벌 신산이 겉옷 외투는 밤에 이 체온을 유지하는 방한 기능을 해야 되니까 돈을 못 갚더라도 겉옷은 돌려주라. 이런 세부적인 시시콜콜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에 하루 벌어야 하루 먹고 살까 말까 하는, 그들이 며칠의 생계를 내버려 두고 재물을 장만해서, 아니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제사장이 판매하는 비싼 재물을 사야 되니 돈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다니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니 누가 율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일을 늘 순종하며 살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보면 다행이죠. 보지도 못하는 대제사장이 의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쉽게 얼굴을 볼 수 있는 회당장, 더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글자를 읽어 해독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회당장이 될 수 있으니, 그들은 지금이야 젊은 사람이 더 유능하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머리가 흰 이들 앞에 일어서라 하는 것은 오랜 인생을 살면서 경륜과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님, 한자 어휘 속에서도 늙을 로자가 들어가잖아요. 연세가 어느 정도는 되셔야, 연륜이 갖춰져야, 그래야 인생과 신앙과 삶의 지혜와 경륜이 쌓이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러하거늘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기록에 회당장이 몇 살에 회당장에 임명이 되고 이런 기록들이 시시콜콜하게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회당장들은
연세도 많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사회적 경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물질도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여력은 있는 분들이었을 것이다. 예수님 지금 몇 살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33살입니다. 지금 32~33살 된 예수님 앞에 22절 다시 보십시오. 회당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바닥에 엎드렸다고요. 우리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또 알죠. 그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세리장, 회당장, 비싼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싼 옷은 아무래도 불편할 가능성이 많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고대의 직물들은 더 그랬죠. 싸면 뭔가 불편해요. 비싸면 입고 빨고 하는 데는 좋기는 하지만 재질이 좀 약할 가능성이 많죠. 찢어지거나 상할 위험이 커요. 이 정도의 지위와 위치가 되면 뭐 우리야 힘들고 어렵다 보면 좀 구멍 난 거 찢어진 거 그대로 입기도 하고 꿰매서 입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그러겠냐고요. 아마 이 엎드려서 절한 그 장소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바닥이 매끌매끌한 그런 장소가 아니죠. 대리석이나 돌을 깔아놓은 곳도 아니고 아마 흙이나 돌들이 많이 있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면 분명히 그 옷은 다시 입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상했을 거예요. 나이도 한참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법한 회당장 야이로가 왜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합니까? 이 사람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가서 보았는지 그 기적의 현장을 봤는지는 성경에 알려주진 않지만 이분에게 말하면 혹시 고쳐줄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이분은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22절의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27절과 28절에 이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다 그러죠. 여러분도 소문 많이 듣고 사시죠? 소문은 특징이 뭐예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엉터리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면 소문이란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50% 이상 이건 분명하다. 60% 70% 이건 분명하다. 소문이 그래. 듣는 소문이 그렇더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분명한 사실인걸요. 소문이란 말은 나조차도 긴지 아닌지 정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나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 말은 나는 책임은 못 진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소문이죠. 우리는 비록 51% 내지는 60, 70% 정도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소문이란 단어 안 씁니다. 너 소문 들었지? 그럼 아마 발끈하면서 화를 낼걸요? 어디서 그런 소리에 내가 확인한 거야. 맞아. 이건 팩트야. 아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소문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불명확하다, 부정확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27절 하반절과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이에 내가 그의 뭐예요? 옷이요. 옷. 예수님의 몸도 아니에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라도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바빠서 너희들과 다 일일이 대화를 못하니 급하거들랑 와서 내 옷이라도 좀 만지고 가거라. 그러면 나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후에 보니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래라. 급하거든. 내 손수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가든지 내 옷을 만지든지 라고 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28절의 이 얘기는
만지면 반드시 낫는다가 아니라 나을 것이다라는 이 여인의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기만의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다행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의 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효력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일반화될 얘기가 아니에요. 옷 만지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이 여인의 말 그대로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저 말 그대로 소문만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의 형편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으니 지금처럼 거동해서 예수님 앞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러니 아마도 소문이는 무성하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은 아마도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이 야이로의 딸은 아까 42절에 12살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여인이 앓았던 병의 기간도 25절에 12해, 12년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딸 아이를 살려내 주시기는 했지만 이 아이는 중간에 예수님께 야이로에게 보고되기를 죽었다고 보고됐어요. 12년은 이 짧은 생을 살았던 여자아이의 전생애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겪었던 이 12년의 병투병하는 시간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여인의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히 여기시고 일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지금 비교하고 대조해 봤죠. 누가 더 존중되어지고 누가 더 지금 소중히 여겨짐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할 것 없이 야이로의 딸이에요. 2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엎드려 땅바닥에 절했다. 이건 그것을 본 큰 무리들에게도 몹시나 충격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갈새 큰 무리가 따라갔다. 이 사람들 왜 따라갔을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못 고치겠지 이러며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따라오질 않았고 이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쳤대더라, 죽은 자도 살려냈대더라, 귀신을 쫓아냈대더라, 제발 좀 내 앞에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랬을 것이지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나타난 이 큰 무리들은 최소한 내가 직접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다. 나도 혹시 그분에게 뭐라도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크고 작은 기대감 속에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님의 딸이 거의 죽어간다는데 그분을 살리겠다고,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대요. 왜 따라갈까요? 드디어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겠구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쁨이 있을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큰 무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낫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고 이 여인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3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면서 3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뭐 하려고요? 보려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기는, 야이로로부터 모든 사람이 기대하기는 어서 빨리 가서 이 12살 난 딸아이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요청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아무도 알지도 않고 제대로 요청조차도 하지 못한 그저 소문과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다. 왜요? 그 여인을 보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33절에 이 여인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 다음 뭐죠?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래서 사실 25절과 26절에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대더라. 많은 의사를 만나서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재산 다 날리고 병의 증세는 더 심해졌대더라는 얘기는 33절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네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은 지금 수치스러울까요? 이 혈류병의 증세는 외향적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 병을 앓고 있는지. 이 여인이 나는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여인의 병 증세가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34절 중요하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뭐가요? 믿음이. 우리가 볼 땐 분명히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땐 이것은 그저 들은 풍월 소문에 지나지 않았고 그 여인의 부정확한 생각밖에 되지를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서신 이유는 뭡니까? 따라 너에게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너에게 병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너를 고쳐주기를 원해서 네가 소문과 생각밖에 아는 것이 없는데도 그 부정확한 것을 의지하고 내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내게 요청하거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옷자락 잡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낫게 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도 그 딸을 살려내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존귀한 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로 여기는데 내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거나 세상의 나를 무시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소문과 생각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이들은 믿음이 좋던데 내 믿음은 별거 아니던데 다른 이들은 집안도 좋던데 다른 사람은 친구도 많던데 나는 도와줄 이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주님 뒤돌아서셔서 우리를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병이 나았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혹여 마귀가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심어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가던 길 멈추시고 되돌아서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그것만이라도 강하게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